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저의 이 시리즈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강의하는 소스가, 그러니까 자료 원천 즉 소스가 주로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가르치는가 하는 궁금증을 혹시 가지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을 자주 광고하고 하지는 않지만 이번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말씀 보존학회에서 출간되고 있고, 또 미국의 고 피터 라크만 박사님이 저술했던 라크만의 주석서를 레퍼런스를 근거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인용 구절, 참조 구절 그런 부분은 제가 주로 참조를 하고, 또 설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제가 라크만 박사님의 해석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세대주의에 대해서,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더 깊이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시다 하는 분은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역시 말씀 보존학회에서 출간되어 있는 도표와 교리가 같이 나와 있는 그 책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부터입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펴며 변호하기를,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당신께서는 유대인의 재반 관례와 문제점들을 특히 잘 아는 분이시니 내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살던 젊은 시절의 생활상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이니이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옳으라고 소망함이니,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26장은 시작부터 바울이 법정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면서, 즉 선교사이면서, 또 그는 일찍이 가말리엘 유대 최고의 바리새파 종교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그런 말하자면은 세상 철학과 과학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또 물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한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변론할 때 항상 간증을 병행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증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자신이 종교인의 생활에서, 바리새파 종교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된 그 사건을 항상 자신의 변론이든 설교이든 간에 강조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아그리파 왕은, 그는 물론 이방인 통치자이기는 하지만, 헤롯 계통의 이방인 통치자이긴 하지만, 그는 유대인의 재반 관례, 즉 유대교와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또 들어서 안다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재반 관례와 문제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2절을 잠깐 참조해 보겠습니다. 24장 22절.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심리하리라고 하더라. 예, 펠릭스도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중동과 또 지중해 세계, 심지어 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에도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빌론 포로 이래로 유대인들이 비록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유대인의 방황, 방랑, 생활은 바빌론 그리고 아시리아 포로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구약 시대 60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등장했던 종교라든가 철학, 즉 유교도 그때, 공자도 그때 있었고, 그 고타마 시달타도 그때 그 비슷한 시절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생겨난 종교들은 전부 유대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다.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 범주뿐만이 아니라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기타 제반 종교들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근본적인 뿌리는 홍수 이전에는 유일신 하나님이었죠. 종교의 뿌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다가 홍수 이후에 다신교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유일신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민족을 부르신 것이요, 유일신으로. 이들은 유대인들이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잘 믿었으면은 그 시대 기준으로 세계 복음화가 되면서 그 율법과 선지서가 전파되면서 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배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주 예수의 초림. 자, 이때까지는 아직 유대 중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구령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대 복음은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죠. 선한 행위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은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때는 선한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초림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방인 교회 시대가 개입될 것인가. 자,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사도행전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주체가 바로 바울이다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교회 시대를 개막시킨 그러한 좀 캐스팅 보드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저것은 주님이 초림하시고 전파한 그 복음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어요. 유대인 중심적.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 중심적으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대목은 여전히 유대 중심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도 유대적으로 유대인의 선지자 또 유대인에게 전파한 또 유대인을 위해서 전파한 메시지,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유대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적으로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만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훌륭한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에 잘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대상을 잘 고려해야 된다. 어떤 대상인가? 지금은 그 유대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잘 아는 이방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을 아는 이방인, 아그리파 왕이죠. 여기서 그렇다는 것이고, 유대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완전 이방인, 유대인을 잘 아는 이방인이라면 사마리아인 같은 부류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 자, 항상 설교의 맥락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중에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에 맞는 방식으로 설교했고, 이방인들을 볼 때 이방인에 맞는 방식으로, 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맞는 방식이 있는 것이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관례를 잘 안다라는 것이요. 잘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유대교 신자인 것은, 교인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그 종교적인 색채, 기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과 함께 살던 젊은 시절의 생활상은 다 알고 있나이다. 그는 바울은 가장 전형적인 바리새파 종교인이었고,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수준, 그 실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와 대화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율법학자 중에서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죠. 그 니코데모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율법은 잘 알았는지 몰라도, 선지서는 잘 꼼꼼히 읽었는지 몰라도 그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이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은 항상 학생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학생은 몰라도 되지만 선생들은 알아야 되는데, 어찌해서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코데모는 그걸 모르고 있는지 주님은 책망하셨었죠. 자, 그것이 바리새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하실 그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모든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전파하게 하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5절에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한 파인가? 그들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가 자기의 그 자부심, 종교인으로서 자부심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타락상을 설명하는 그러한 자신의 타락에 대한 간증이 된 것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열심으로 신실하게 열성적으로 행하는 바리새인이었던 그 결과로 그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 스테판 집사를 살해하도록 도모하는 죄를 지은 것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가장 극치에 도달하게 되면, 열성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 세상 종교인은 결국 살인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영적인 수준은 결국에 그 신실한 불교도나 신실한 모슬렘이나 신실한 카톨릭이나 그들의 가장 신실한 상태와 다르지 않은 것이요. 카톨릭 교도들이 가장 신실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종교 재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기도 했었죠. 그것은 모슬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과거에는 자기들이 신실했는데 지금 이 현대에 와서 자기들 신앙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하고 신실하게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서 모슬렘들이 결국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전쟁, 즉 지하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타 종교인들, 모든 타 종교인들을 살해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정화하는 일이고, 또 코란에 쓰인 대로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결국에 가장 신실하면 그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 바울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바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것은 즉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즉 부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휴거되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맥락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구약 성도들 그 구약 성도들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대인들이죠. 물론 그 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런 그 민족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도 확실히 나와 있는 교리죠.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거기에 1절로 14절 사이에 그 민족적인 부활에 대해서 적나라한 그러한 묘사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다. 그래서 이 소망은 유대인들이 천국의 소망, 천년왕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과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천국은 이 땅이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복된 환경으로 일단 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에 유대인이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때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또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즉 천국은 원래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 에스겔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값없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꾸 에스겔인데 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 또 22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타락이 있었고 최초의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인류가 반역함으로써 대홍수가 있는 사건이 또 있었고 그 뒤에 주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더 이상 대상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시고 그 선지자 즉 사람들을 개인들을 불러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들과 그 뒤에 이어진 이스라엘의 계보들인 것이요. 그리고 그 계보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뽑아서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천국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아담을 주실 텐데 마지막 아담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예표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셨던 것입니다. 즉 그가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다윗이고 또 솔로몬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유대의 신실한 왕들도 마찬가지며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줬던 것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에스겔 37장을 꼭 보시고 거기서 말씀하는 실제적인 부활 사건 그 사건은 신약 시대가 이렇게 열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 부활을 약속하셨고 부활이 7가지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영적인 것들을 빼고 실제적인 부활을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도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활. 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해야만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너에게 유프라테스에서부터 나일강에 또 북쪽으로 터키에서부터 저 아라비아까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셨고 또 그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한 물론 소멸되지 않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자격과 상관이 있고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자로서 재림하시면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메시지를 같이 전했다는 것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것과 우리 이방인들의 부활과 직접 상관은 없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기 위해서 실제 육적인 이스라엘로 속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의 반열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손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향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함이니 역시 그 민족적인 부활이 오리라고 소망한다. 이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날 가장 복된 사건, 가장 그 자기들 민족이 소망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사건인데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신 사건이고 그들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왜 이 소망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요. 이스라엘만 독점을 한다. 이스라엘만 그리스도를 독점한다.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요. 그리스도를 독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초라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요.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군, 개선 장군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초림과 재림을 항상 같이 놓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두 사건이 2000년이라는 시대 간격을 두고 초림과 재림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물론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 리가 없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 초림 때 역사에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만 주목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한 선지자 정도에 불과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일단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즉 그때는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왕으로 취임하고 또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유대인 밑에 굴복시키고 복속시키고 그 일을 해야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실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하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 없이 그걸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을 온 인류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속받도록 그 사건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경시했다는 것이요.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오히려 외면한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네 민족한테 이득이 안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문제였고 바울이 전파하는 메시지에도 유대인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오히려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땅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외면한 것이요. 8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 사실을 어찌해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그래서 당신들이 누구입니까? 물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리새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속적인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주의 오늘날의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그 사두개인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진지하게 믿지 않고 농담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어떤 자기 개혁이라든지 마음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실제로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것은 믿지 않거나 상징 비유적인 것으로 돌려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증거가 거듭남의 증거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믿는 것이긴 하지만 이 증거는 부활을 믿느냐 이것은 하나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참 그리스도인과 아닌 쭉정이를 또는 독보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도 구원을 믿었고 그는 유대인 민족도 구원을 받고 구원한다는 걸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 즉 신부인 교회도 휴거 부활시킨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영이 살아나는 것, 즉 영적인 부활도 당연히 믿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부활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 즉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취해 가시는 부활 휴거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소망인 것이요. 유대인들이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휴거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휴거의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죽었다 부활하는 것,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휴거는 이 시대, 교회 시대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자신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취해 가시는, 즉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유대인이나 유대인에 속한 사람에게 설교할 때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변론이긴 하지만 일종의 설교죠. 9절로부터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여 정오의 내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다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네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설명은 바울의 회심 장면에 있었던 설명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자세하죠.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보충하는 것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그때에서 이 앞에서도 봤었지만 히브리어로 왜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특별히 다루시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히브리어가 쉬운 말은 아니죠. 쉽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요. 그 말을 히브리 말을 날 때부터 쓰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문자를 보더라도 아주 어렵게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최초의 인류의 언어로 주셨던 말이 바로 이 히브리어 자체인 것이요. 그 히브리어로부터 수많은 언어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뻗어나가서 지금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바로 창세기 10장에 있었던 인류가 분기되면서 그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바벨탑 사건 때 인류의 모든 언어가 혼잡해 되면서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따로 빼서 남겨놓으셨고 이게 원래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인류가 쓰던 원래 말이
즉 아담 때부터 쓰던 말이 이것이 히브리어였습니다. 그 말이 나중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이거는 그 말의 순수성이 없어진 거죠. 순수성이 없어지고 혼잡된 것입니다. 이제 이 혼잡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대신에 그 한 민족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른 언어를, 최초의 언어를 보존해서 쭉 쓰게 하신 것이요. 언어를 이렇게 그 순수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쭉 유지시키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요. 만일에 히브리어가 없어져도 되는 말이라고 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자신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율법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 66권을 이렇게 세상의 말도 언어도 다양한데 보존하시겠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히브리어라는 이 산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이 언어를 보존하신다는, 순수성을 보존하신다는 산 증거인 히브리어가 없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성경이 보존된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존의 약속은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약속,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 밀레니엄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요.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에서 증명되는가? 유대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요. 유대인의 존재, 유대인은 아직 있다. 유대인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도 폐기되었을 것이고 이 땅에 다윗의 보좌가 세워져야 될 근거가 사라지죠. 그러나 유대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존한다는 약속에 따라서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도 남아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즉 그 바울이 여러 가지 외국어들을 라틴어라든지 헬라어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기 본토 말로 쓰는 말이 히브리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국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히브리 사람인 바울에게 히브리어로 하신 것이요. 자, 우리도 오늘날 이것을 충분히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람이 날 때부터 여러 가지 외국어에 능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재다능해서 수십 개의 외국어, 아주 천재에 해당하겠지만 그런 수십 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희한한 사람도 있는 것이요. 그럼 보통은 두세 개의 외국어를 하든지 잘하면 네다섯 개 한다든지 그런 식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자기 본토 말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요. 그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쓰는 말이고 그 말이 자신의 말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예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영어를 아기 때부터 배우고 습득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토 말이 되겠죠. 그러나 어릴 때 한국말을 쓰다가 그 뒤에 유치원 때 가서 아주 어릴 때 그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면 영어가 아주 능숙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본토 말은 여전히 한국말인 것이에요. 자,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그 바른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최종본의 말씀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그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고 있는데, 반대한 사람들의 이유는 자신은 외국어에 능숙하다는 것이요. 또 그 타국 언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또는 그 영어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있는 진리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타국말을 숭상하고 타국말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내세운 사람들도 있고, 또 헬라어를 헬라어 어떤 원문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나 제독교의 목사들이나 또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품정력 이런 쪽의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어떤 계시를 주셔야 할 때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전륜발이 영적인 그런 장님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걸 거부한다 할 때 거부하면 그 결과는 영적 무지에 빠진다는 것이요. 영적 무지에 빠지면은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유식하게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요. 기본적인 것도 선악 분별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수치에 남겨놓으신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국어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교리를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신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 즉 한글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길었지만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고통이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가시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를 좀 보자면 황소 보는 막대기에 찔린다 하는 뜻인데 성경이 어떤 죄인의 심령에 찔림을 주어서 그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고 이런 걸 깨닫게 만드시는데 그 가시체를 걷어찼다는 것은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죠. 그때 가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체를 걷어찬다. 예수님 자신을 걷어찼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 즉 스테판과 그의 동료들의 믿음이 정말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른다, 하나님께 속한 것일지 모른다는 그러한 의구심과 가책이 있었던 것이고, 의구심과 가책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틀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자,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교리,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리 문답집에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불교도는 그 불경이나 어떤 다른 부속 경전들을 만들어 놓고, 또 힌두교는 그 힌두 경전을 만들어 놓고, 또 캐톨릭은 기도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어떤 자기 암시를 통해서 반복적인 그런 숙달을 통해서 가책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또 의심을 없애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적인 믿음은 의심이 없다는 것이요. 가시체를 걷어찼다. 그 자신이 믿는 교리가 있죠. 경건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교리가 있죠. 바리새인들의 교리. 자, 구약 성경은 배교자, 즉 유대인 편에서 볼 때 그 율법을 배교한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런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배교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정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요. 그는 제대로 항변할 기회를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도중에 그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말을 끊고 그를 끌어내어 죽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인 동기가 또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여기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더라. 이것이 바울의 심리 상태, 가시체를 걷어차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은 그 타인을 죽이거나 모략하거나 이런 계기로 삼을지, 이것은 죄인들이 선택인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옳지 않은 쪽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했지만, 만약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 자신의 길을 고집하다가 지옥에 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의 상태에서 바울과 같은 기로에 쭉 서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했었던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났을 때, 즉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느 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각별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지를 통해서건 구령자의 직접적인 설교를 통해서건 어떤 계기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들어있던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던 그 가시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그것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것은 우리 양심의 찔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 완악함인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가시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니까 15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회개할 수 있다면은 모든 죄인이 그러한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은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의 전도지와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거기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바울에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도 한 것이에요. 아들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대신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최초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과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자신이 박해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가졌을 것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는가? 나는 스테판이나 다른 나사렛 이단을 박해했을 뿐이지 예수를 직접 박해한 것이 아닌 것이요. 바울은 그 회심의 시작에서부터 향상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 안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면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가 우리가 이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특별히 선정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바울이 만일 바울이 불심을 받지 않았고 바울이 설교하지 않았고 바울이 신약 서신서들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신약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많은 사실들을 잘 모른 채로 살아야 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 가운데서 구원만 받고 무지 가운데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이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선험적인 그런 지식을 터득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이 아니라 일반 역사라고 하면은 과거의 역사서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역사이면서 또한 교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원에 관한 지식들, 또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도 성경 외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서 우리에게 밖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는 또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요. 바울이 받았던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듭남과 헌신에 대해서 약간 혼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지금 분량상 애매한데 이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는 헌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고 일단 이걸 좀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백성과 이방인들부터 너를 구해내 그들에게 보내서 18절에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주체가 무엇인 것입니까? 사탄인 것이요. 자, 구약시대 사탄이라는 그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또한 루시퍼기도 하죠. 이것이 그 이름인 것이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루시퍼 그리고 사탄은 반대자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존재가 무엇하는 존재인가? 반대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사사건건 꼬투리 잡고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참소자 같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할 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딴지를 걸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부르시고 할 때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도 반대하는 자인 것이요. 반대한다. 유대인이 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흑암에서 광명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의 요체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 속했다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반드시 그런 것이지 선하게 사는 어떤 도덕적인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속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감옥에 간 악한 죄인들만 사탄의 권세하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런 것이 아닌 것이요. 경건하게 보여지는 그런 타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전부 마음속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나 어떤 지역을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죄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탄은 세상 죄인들의 마음에 흑암을 들여놓고 그 흑암으로 인해서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가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적인 계획이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혁이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체는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을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요. 오히려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누군지 사탄이 나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눈치챌 새 없이 그냥 자기의 그런 자기 타고난 본능대로 살아왔었던 것이요. 물론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이게 죄라는 인식도 있었고 가책도 받았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은 가증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죄를 물 마시듯 지어왔었던 것이 거듭나기 전의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던 생이었던 것이요. 그러한
더럽혀진 생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생으로 복된 생애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이 18절에 말씀하시듯이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서 끝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구원 플러스 유업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강제로 떼어넣어서 구원은 구원이고 유업은 유업으로서 구원은 필수적으로 받지만 유업은 하나의 옵셔널이다. 옵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라고 그렇게 차별성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나 다른 어떤 그 필라델피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신실한 설교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요. 유업은 옵션이고 구원은 필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유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 없이 산다. 이게 아닌 것이요. 물론 구원파나 그런 어떤 유사 구원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한 그러한 그 깨달음이라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유업은 아예 배제한 채로 구원을 목표로 그 구원을 받지 않은 구원을 스스로 확증하기 위해서 무진 어떤 체험이나 철학적으로 애를 쓰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인들이 바로 구원파들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업에 대해서 유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업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 받을 새 예루살렘과 또 천년왕국에 앞으로 받게 될 유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만 하나님 복을 받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펼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늘에서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새 예루살렘의 유업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즉 그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참으로 양자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유업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그의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사람인 것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긴 하지만 그들이 바른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업에 대한 인식 없이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슬픈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받지 못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나을지 몰라도 그 내생의 유업을 모른 채로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9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는 길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여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던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설교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간증이 있었고 이제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존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확증한 것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 구약 성경에 확증되어 있는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확증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이렇게 걸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마스커스의 사람들, 그는 자기가 거듭난 그 시점부터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시점부터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통과 성장통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에서 오래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는 것은 이 라오디키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늘날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쪼록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끝은 그러한 많은 신실한 설교자들을, 바울과 같은 신실하고 성경적인 설교자들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는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확실히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시작한 것이요. 자, 그래서 20절 후반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 이게 무엇이란가?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이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거기에 주석상이 무엇이냐? 일단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를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하고 그 뒤에 자신이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사역은 바울이 그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은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위주로 전파했고, 또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유대인에게는 또 왕국에 대한 복음도 전파했고, 그래서 각계 대상을 다르게 해서 적합하게 전파했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적인 메시지는 그 바울이 더 진전된 그 진보된 계시인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꿔주었던 것이죠. 즉, 그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나온 바와 같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의 메시지로 바울이 바꿔주었었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그 자체도 과도기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은혜의 복음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점진적인 계시를 받았던 것이요, 점진적인 계시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다. 이것은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모순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 회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하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회개가 있죠.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이었다 하는 그 사실로 시작해서 그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내가 믿었을 때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거하는 그 회개가 있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자백이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생활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이죠. 생활적인. 그 두 가지가 그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의 그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번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거듭난 사람의 자격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는 법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우리가 바울의 교리에서도 참고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체적인 우리 양심에 주시는 메시지들도 있는 것이요. 이방인들도 양심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분명하게 성령께서 양심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 날카롭게 인지할 수 있고 또 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자, 21절. 이런 연유로 나를 성전에서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22절. 내가 말했던 것 중에 선지자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던 것, 우리 앞에서 봤었죠.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민족적인 국가적인 회복과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왔었던 얘기죠.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1장 6절에 주여 이때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여전히 주님의 관심도 그렇고 제자들의 관심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까지 계속해서 증거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관련된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것이요. 바울은 그 구약에 국한된 메시지만을 전했던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성령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면 신약적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곤 했었던 것이요. 구약의 어디에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는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는 유대인의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말해서 이방인을 상대로 이런 설교를 한다면은 설교의 취지와 방향이 이와는 상당히 달라져야 되겠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선택을 받아서 나라를 이룬 적도 없었고 또 민족적으로 구속받는다는 약속도 없고 또 그러한 조상들이 아예 없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죠. 그 조상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의 소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유대인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23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신다. 자, 이거는 우리 복음의 메시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신 부분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인 구원. 내가 마귀의 그 18절에서 보았듯이 사탄의 권세에 개인적으로 나라는 인간이 속해 있었고 지옥에 가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 백성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여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국을 주시는 것을 연기하고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죠. 넘치는 은혜죠.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구약 시대 배교한 이방 나라들과 같이 또 소돔이나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주님께서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대신에 이방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유업을 받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 아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해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하니 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라. 자, 24절에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자, 이 말이 우리가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한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도 그런 비슷한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 지식을 전파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요. 우리가 진리 지식, 진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담대하게 전파하다 보면 이런 일에 한 번쯤 또는 여러 번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이단이나 다른 어떤 미혹된 그 교리를 전파한다고 비방하다가도 우리가 어떤 이치에 맞게 또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그 바른 교리를 전파하면 할 말이 궁하게 될 때 결국 하는 말이 미쳤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성적인 어떤 토론을 더 이상 거부한다는 뜻이 여기 있죠. 미친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걸 접겠다는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까지 했던 말들 가운데 위선적인 부분이 있었는가? 전혀 없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에 대해서도 어떤 과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그런
그 거듭나기 전에 했던 추악한 행실들, 위선적이고 가증하고 또 살인과 그러한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 전혀 감추지 않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치부를 감추지 않고 진실성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이 위선적으로 말한다는 비난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기 거듭남의 간증도 그렇고 어떤 진리 말씀을 전파할 때도 증거할 때도 가식 없이 한다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른 이유 때문에 비난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마음의 진실성은 진심이라는 것, 진실성이라는 것은 언제든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에 화에 맞지 않았다면은 양심에서 양심으로 전달되는 것이요. 많은 지식이 그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은 말 그대로 진실성인 것이다. 내가 내 거듭남에 대해서 간증한다, 증거한다고 할 때 내가 무슨 거듭날 때 내가 무슨 그 성령의 장풍을 맞았다, 뭐 아니면은 뜨거운 바람을 맞았다, 뒤집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사람이 진실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은사주의나 그러한 그 감정, 체험 위주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성령 받은 것은 과장하는 것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거듭나자마자 그 24시간 안에 전도자로 변신했다. 세상 사람 완벽한 그런 세상 죄인이다가 거듭나자마자 확 뒤집어져서 24시간 만에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허위, 과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든지 또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위선은 자기들이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한 그런 그 위선인 것이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현혹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실성은 충분히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바울은 어떤 하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요. 자, 그가 말한 역사는 전부 사실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소망, 민족적인 소망도 유대인들 자체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실되었고 지식적으로도 어떤 하자나 어떤 그 거짓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의 양심을 오픈해서 자기 양심대로 말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을 반대하는 페스토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면 혹시 누군가가 우리가 어떤 진리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미쳤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바울처럼 성경적인 설교를 했기에 이런 말을 듣는구나 라고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교훈으로 주신다는 뜻이죠.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바울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면, 내가 바울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일도 마땅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내가 생애를 사는 중에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마땅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지식은 사람을 실제로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주로 많이 볼 수가 있죠. 고등 지식인들 미치죠. 실제로 고등 지식, 고등 학문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화론이라든지 또는 그 무신론이라든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뭐 실용주의라든지, 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은 학문의 어떤 그 경지와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은 철저히 그것은 교리일 뿐더러 우리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신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지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무신론이라든지 진화론은 자기들이 그런 이론의 바탕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은 있더라도 허수아비다라는 그런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을 또 믿음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학문으로 하겠다라고 폼을 잡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진화론은 처음부터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그 진화론을 그 절대 명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그러한 것을 계속 믿다 보면은 미치지 않은 사람도 결국에는 점점 미쳐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건 그렇고, 자 25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도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리에 대적하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그 영적 분별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요. 그럼 우리가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베테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오히려 가장 친애하는 또 존경하는 표현을 담아서 페스도 각하라고 하는 것이요. 감정에 치우쳤다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깍듯이 표현한다. 물론 그 상하 관계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총독이고 바울은 그 일반 시민이니까 이렇게 존칭을 붙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방금 전에 욕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중해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자같이 용맹해야 될 때가 있고, 양처럼 온순해야 될 때가 있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도 있죠. 케이스별로 다른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양처럼 전하면 안 되는 것이요. 기어 들어간 목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복음은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양처럼 섬김에 있어서는 온순해져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때, 또 일들을 분별할 때, 여러 가지를 분별해야 할 때, 선악을 분별해야 할 때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로워야 되고 순수해야 되지만 또 비둘기처럼 순수하다도 있죠. 하여간에 그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정중하게 말하고 있지만 온건하게 순수하게 말하고 있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는 말 속에 뼈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요. 뱀과 같이 지혜를 담고 있다.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미친 것이 아닌데 멀쩡하게 지혜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나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은 페스도 각하가 지금 미쳐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말 속에 언중유골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상대방의 직접적인 감정을 거슬러서 모독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것이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말하는 것이요. 상대를 깨우쳐준다.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지혜로 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혜로 하는 것이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임기응변의 대처 능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술을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웅변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실제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은
바울의 말은 전부 실제적으로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성.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거듭나지 않은 지옥에 가는 죄인들이었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소망을 깨닫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의 설교는 그 개인적인 구원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요. 어디서? 18절에서 그랬었고 또 23절에서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고 죄인들의 광명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 사람들 개인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그런 찔림을 주지 않았다면 페스토가 이러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요. 페스토는 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 양심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그것에 반응해서 지금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자, 26절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예. 이 일이 왕께 감춰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어떤 우연의 일치라든가 또는 다른 영의 개입이라든가 마귀의 개입이라든가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요. 사도행전 30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자, 여기서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내 선생들이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파한 메시지들이 전부 그 당시에 왕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서 그들은 결국에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메시지는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으로 옮겨졌고 그런데 여기서 감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 메시지들을 선지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들을 이제는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 앞에 어떤 가림막도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다 볼 수 있게 하시고 다 이해할 수 있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요.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마음을 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도 이제까지는 그도 구약 성경을 읽었고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또 재림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을 생각 없이 읽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일은 왕께 감춰지지 않았다. 열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열린 책이다 하는 것은 성경은 누구에게 열린 책인가 이거를 얘기하자면은 성경은 누구에게 열린 책인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은 신학 박사입니까? 이방인이나 다른 불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진리 지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열린 책인 것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책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책의 메시지들을 자기 걸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계명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성경은 닫힌 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열린 책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을 성경이 당신에게 열린 책이 되고자 하면은 열린 책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들도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일부 안다 할지라도 가장 필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은 은혜 복음이라든지 은혜 복음과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뿐만 아니라 재림과 또는 대환란과 이런 메시지들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들은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들을 성경의 메시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체질 자체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들은 몇몇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신성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초림이나 부활이나 이런 일부 메시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투성이 들인 것이요. 믿을 것들 투성인데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를 믿어야 될 것을 한두 가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열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열린 책을 우리가 수시로 읽고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친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이 왜 나에게 여전히 낯선 책인가? 난 분명히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진리 지식을 공부해서 뭔가 많이 알았다고 하는데도 왜 나에게 성경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진리 말씀들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27절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민족적이든 개인적이든 구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믿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아그리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거의 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시사적인 우리가 설교의 주제도 될 수가 있고 아그리파 왕만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 앞에 있는 죄인들이 같은 말을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사람의 일생에 그렇게 꽤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복음 자체는 24시간 언제든 모든 죄인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요. 믿고자 하면 즉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죄인들은 그 망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결정적으로 믿을 계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인들 자체가 나는 특별한 뭔 계기가 있어야만 믿겠다는 것이요. 그 계기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그 강한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찔림을 준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사실 이방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다만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망설인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시죠. 그래서 구령자를 보내신 것이요. 자, 구령자가 혹은 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책자, 사람이든지 복음 책자를 보내신 것이요. 거기 써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양심에 찔림을 주고 가책을 주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요.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변명.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를 불령자로서 해보셨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알고 계시죠. 들어봐서 많은 사람들은 주로 지금은 너무 바쁘다, 상황적으로 바쁘든지 어떤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적이나 어떤 금전이나 노력이나 이런 제약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세상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잠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 시험을 치거나 대학 수능 시험을 치거나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미뤄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멍청이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겠다 하면은 10초 안에 되는 것이요. 단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또 들어도 내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구원을 미루는 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은 아닌데 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제 이건 어폐가 있는 말이죠. 거의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습니까?